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보면서 시작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예배를 함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또 명절 연휴가 또 시작되죠. 또 명절 연휴 가운데 또 쉼이 있지만 또 그 쉼 가운데 또 주님을 좀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예배를 시작으로부터 또 일주일을 살아갈 텐데 또 그 시간,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그 예배에 누렸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소망을 담은 좀 기도가 이 시간에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주일간의 살아갈 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부 되시는 그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누렸던 이 예배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시며 우리의 기쁨 되시며 우리의 사랑 되시며 우리의 평안 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드리는 찬양의 고백,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그 소리, 그리고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의 전부 되시며 우리의 기쁨 되시고 사랑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의 신실하심을 난 믿네. 내 생명 다해 그네의 사랑을
내 맘 다해 난 노래하리라.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의 신실하심을 난 믿네. 내 생명 다해 그네의 사랑에 내 맘 다해 난 노래하리라.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주님의 사랑, 넓고도 깊은 주의 사랑, 보통의 멍에의 사랑, 고난의 십자가 사랑, 대속의 사랑, 생명의 사랑, 영원한 사랑.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의 신실하심을 난 믿네. 내 맘 다해 그대의 사랑에 내 맘 다해 난 노래하리라.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주님의 사랑, 넓고도 깊은 주의 사랑, 보통의 멍에의 사랑, 고난의 십자가 사랑, 대속의 사랑, 생명의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주님의 사랑, 넓고도 깊은 주의 사랑, 보통의 멍에의 사랑, 고난의 십자가 사랑, 대속의 사랑, 생명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주님의 사랑, 넓고도 깊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멍에의 사랑, 고난의 십자가 사랑, 대속의 사랑, 생명의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해.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의 목소리로만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해.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해.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아멘.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내 삶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은요,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로 이 성경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착각했던 사람들의 실패의 연속된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딜 가서 설교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멸망을 겪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보더라도요, 이스라엘은요 수도 없이 멸망해요. 근데 수도 없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도 없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한번 들었냐면, 왜 이스라엘은 계속 끊임없이 멸망을 할까? 왜 끊임없이 멸망을 하고 하나님 왜 끊임없이 이들을 회복시키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힘들었는데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찢어지고 난 뒤에는요, 서로 누가 더 많이 멸망하나 시합하는 것처럼 막 멸망하고 회복하고 멸망하고 회복하고,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거든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왜 남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왜 계속 멸망을 했을까요?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상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멸망시키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또 어떨까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또 치셔서 멸망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회복시키시고, 이게 마치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무엇이죠?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라고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십자가를 전하며 살겠노라라고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 결단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요, 가장 은혜 받고 난 직후가 가장 큰 시험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가장 은혜 받고 난 직후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옷을 뒤집어 벗어놨어. 양말이 뒤집어서 벗어 있고 설거지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청소도 안 돼 있어. 그럼 집에 가면 은혜가 넘칠까요? 아니면 시험이 찾아올까요? 우리 남편 오늘도 양말을 뒤집어 놨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이 생겼네요 할까요? 아니면 이 썩을 놈의 남편이 또 양말을 뒤집어 놨네가 나올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쌓인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계속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그런 착각 속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실패한 이야기. 인물들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그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어려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지만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그 한 가지를 아담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나님의 자신의 삶 속에서 배제되고 열매를 먹어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실패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나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많은 죄를 짓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기로 하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후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가장 큰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형의 복을 가로채서 결국 떠돌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바위를 한 번 치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혈기로 2번을 치고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불린 다윗 역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군대 수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군인의 수를 체크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고 싶었던 교만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 대신에 자기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런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아담이 실패했고요,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모든 인물들이 저마다 실패를 겪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인된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또 다른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약점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앞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음을 반드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가장 넘어지기 쉬웠던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기 쉬웠던 사람이 딱 한 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유혹을 굉장히 멋지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친척인데 친구 같은 나이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형의 뻘이죠. 친척 형이고 예수님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던 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그 예수님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메시아다라고까지 일컬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망을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으로써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 당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더 흥했고 세례 요한이 더 메시아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더 커 보였던 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높여져 있는 그 시점에 자신을 찾아오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사역의 길을 넘기기 시작한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떤 상황들이 찾아오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다 어디서 출발을 한 거냐면
처음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에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한을 따르던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힘들어졌냐면 우리 요한 선생님이 저 예수님보다 형이고 저 예수님보다 선배인데 왜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이신 요한이 아니라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가느냐 이거죠. 분명히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더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더 먼저 이런 일들을 시작했고 더 먼저 세례를 베푸셨고 더 먼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가냐라는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자신의 제자들의 불평과 불만에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3장 26절입니다. 3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왜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먼저 다 갈까요? 분명히 선생님이 먼저셨습니다. 선생님이 저 사람한테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선생님이 아니라 왜 다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가는 겁니까? 라면서 불평과 불만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이 던진 그 짧은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제자들이 불평을 이야기하고 불만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쇠하여져야 되고 그분이 흥하여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진술한 거죠. 어쩌면 성경에 있는 그 어떤 고백보다도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이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점점점 더 약해지고 쇠하여져야 된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일은 점점 더 커져야 되지만 나는 점점 더 사라질 존재다. 이게 어쩌면 가장 크고 위대한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쇠하여진다라는 건요 누구에게나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 게 가장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내 육신이 점점 더 쇠하여진다라는 거거든요. 정신이 쇠하여지고 육신이 쇠하여지니까 세상 가운데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니까 나이 먹는 게 두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처럼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쇠하여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특히나 내가 애써 이룬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왜 인간적인 그 서운함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해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 뺏기는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는 인간적인 서운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느껴지는 그 인간적인 서운함보다 그 서운함,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더 큰 기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금 찾아오는 그 서운함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실패하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실패했던 바로 그 고백을 지금 우리는 요한을 통해 듣고 있는 겁니다. 아담 역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고 아브라함 역시 그러려고 했고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그래서 실패했던 그 자리를 세례 요한은 지금 완벽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살아갑니다. 특히나 세상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요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뭘까?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게 뭘까? 또한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들은 뭘까? 그리고 우리는요, 그것들을 내가 가장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숭상하고 대단하게 보면서 이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크리스찬들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거든요. 아우 장로님, 아우 권사님, 집사님 복 받았네 하면서 그 복에 대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흔히 세상적인 복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냐면 큰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새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 우리 장로님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 가셨어, 복 받았네. 우리 집사님 이번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며 복 받았네. 우리 권사님 이번에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며 복 받았네. 권사님 이번에 아들이 장가 간다며 복 받았네.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청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잘 됐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떤 표현을 쓰냐면 좋은 직장에, 더 많은 연봉 주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혹은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야,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험에 떨어진 친구를 해서 잘 됐다 할까요? 시험에 떨어진 친구를 해서 잘 됐다 하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뺨을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관계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흔히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 흔히 주고받는 복의 내용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 대부분 부러워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걸 보고 감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지 자녀가 방언하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전교 1등 한 게 자랑일까요? 방언한 게 자랑일까요? 내 자녀가 학교 공부는 조금 소홀히 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자랑일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게 자랑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당연히 공부 좀 못해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자랑이죠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작 자랑하는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 이번에 전교 1등 하더라고. 우리 아들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 나갔는데 대상 받아왔어. 이런 걸 자랑하지,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 이걸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자랑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좋은 직장, 좋은 집, 명품, 고급 차, 또는 여행을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외모가 어떤지, 내 인맥이 어떤지, 학벌과 스펙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들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SNS가 주는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동네 친구들만 서로 비교 대상이 됐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중학교 때 꿈 중에 하나가, 저는 무조건 연세대는 갈 줄 알았어요. 기본이 연세대부터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고등학교를 가는 순간 전부 다 날아갔죠. 고등학교에 가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순간 제게 들어온 생각 첫 번째는 대학은 갈 수 있을까였어요. 중학교 때 그 머무르던 시절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요즘은요, 이 SNS가 발생을 하고 이 SNS가 너무나도 활성화되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미국 뉴욕 한복판에 있는 아이들의 소식을 들어요. 여기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작은 이것을 가지고 뉴욕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주 여기 사는 아이들이 강남에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이 동네 친구들과 비교되는 것들이 연예인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점점 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점점 더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세상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 SNS 혹은 자신의 SNS를 돌아보면요, 사진 하나 올리더라도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고르고 거기서 또 후보정 작업을 해서 제일 예쁜 사진을 골라서 올리지, 제일 못생긴 사진을 딱 올려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SNS엔 제 사진이 없어요.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디 사역을 갈 일이 있어서 프로필 사진을 달라는데
제가 저희 세운 공동체 내 프로필 사진 있는 사람 하나 줘봐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들, 내 외적인 것들에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관계 사이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내 자신의 건강의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결국은 그 문제들에게 휘둘리면서 고개를 숙여버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이 절대로 숙이지 않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 영향력이 자신에게서 예수님으로 가는, 즉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이루어왔던 것들, 내가 성취했던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자신의 성취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선포하며 밝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소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리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이야기했던, 이곳에서 울려 퍼졌던 소리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시끄러울 겁니다. 하지만 소리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스쳐 지나가고 사라지는 소리가 아쉽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본질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곳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울려 퍼지는, 그래서 그냥 사라지는 소리와 같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의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감옥에 갇히고 결국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누니 이는 그 요한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전해서가 아니라 그냥 왕의 죄를 세상에 드러냈을 때 그냥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에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져 보이는 것들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치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플레더십 사례비 1,0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저 너무 많아서 거절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러 가시겠습니까? 이미 고민을 하는 것부터가 답을 아시겠죠? 답을 아시죠?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나는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 할지라도 돈을 좋아합니다.
물론 쓰는 방법은 다르겠죠. 건강 지키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건강하고 싶죠. 좋은 인간관계 쌓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좋은 인간관계 쌓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면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목사님, 홍 목사님이 돈의 가치를 두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요, 저랑 사역 안 하실 거예요. 저는 돈을 주지 않거든요. 저는 사례비를 많이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럼 어디를 가셔야 될까요? 여기 이 전주에서 플래더십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 가서 해야 돼요. 더 큰 곳에 가서, 도시 가서 더 잘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정말 큰 사역 해야죠. 돈을 쫓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겸손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에 두고, 결국엔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그 위에 서야지, 우리가 그 위에 서지 않으면 결국 그것들 앞에 숙이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다고 여기는 것들,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없이 그것들이 내게 자부심이 되는 순간 그 자부심에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들을 내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그 문제가 우리들을 끌고 다니고, 결국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믿음은 사라지고 문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찾아오는 문제는요, 그렇게 살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가치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이 세상 앞에서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수그러드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가 괴로워질 때,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엎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 앞에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과 초라함과 거짓과 나약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거짓됨을 직면하게 되고, 우리의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고, 우리의 초라함을 직면하게 되고, 우리의 죄악됨을 직면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분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그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죠. 하지만 그 새벽, 이제 아침이 다가오는 그 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물을 반대편에 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고기를 잡아요. 그때 베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굴복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향해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와 함께 하지 마세요. 저를 버리시고 떠나세요.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과정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또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하죠. 너는 정말 소중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도 하고 싶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고 싶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옳은 말이고 정답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이 고백이라는 거죠. 주님,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 고백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백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온전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느낄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온전히 느끼고 싶으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일컬어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를, 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로 추악한 죄인입니다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쟤는 추악한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추악한 죄인입니다가 먼저여야 돼요. 주님, 주님, 제 남편이 추악한 죄인입니다. 제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가 되어야 돼요. 그게 먼저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바로 이 과정이 시작점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담과 아브라함이, 야곱과 모세가, 다윗이 실패했던 그 자리가 요한은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으로 그 자리를 승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던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거든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 그래도 쓰시려거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형편없는 저라도 주님 쓰시겠거든 주님께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가 주어졌죠. 세상 앞에서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최대한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내 삶에서 밀어낼 때 어느새 세상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라는 것. 마치 시소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이라는 쪽에 앉아서 내가 높여지려고 하면 오히려 나는 낮아지게 되고, 내가 예수님께 서서 내가 낮춰지려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3년의 공생을 사십니다. 그리고 그 3년의 공생에게 해가 바뀌는 시점마다 요한이요 정말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한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자신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해의 사역이 시작될 때 요한은 왕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가서 완전한 침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해, 그분의 마지막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요한은 죽음으로 세상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의 고백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
그 고백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는 사라지고 낮아지고 잊혀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나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세례 요한 그는 그 어떤 예언자보다도 위대한 인물이고 그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비하는 자였고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다라는 칭찬을 예수님께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 매 순간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세상 속의 사건 소식을 확인하는 대신 잠시라도 침묵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연약함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그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밤새 걱정하며 끙끙대며 앓는 것 대신 그 문제를 기도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님이 흥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품고 바꾸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오늘 함께 찬양할 이 찬양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 대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예은교회 2층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10분 전부터 7시 50분부터 예배가 시작하니까요, 퇴근하시고 얼른 오셔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플래더십에서는 미디어팀, 그리고 뭐 찬양팀에서 뭐 싱어, 악기팀, 안내팀, 저 아까 카메라 찍으면서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뭐 여러분들의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담을 우리 미디어 촬영팀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주위에 좀 달란트 있으신,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용기 못 내는 친구가 있다면 야 너 해봐, 기도해봐.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도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저희 혹시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우리 플래더십 찬양 목소리 들으신 분 계시나요? 저 뒤에 한 분 계시고, 그 예은교회 그 새벽 예배 저녁에 이렇게 집회가 있으셔가지고 좀 피곤하셨겠지만 끝나고 가셔서 극동방송을 트셨으면 이번 주였거든요. 7시 50분에 이제 홍 목사님하고 우리 자매하고 청년하고 하는 찬양을 들으셨을 때 이제 한 달 뒤에 또 이제 저희가 나오니까요, 아침을 좀 깨우셔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같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플래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도 송출되고 있으니까 함께하여 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수요일 6시,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하루 전에 우리 설교 제목과 찬양들이 올라오니까요, 같이 기도함으로써 찬양도 미리 들어보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쁘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자리에서는 플래더십 예배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저희가 음악을 틀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교회 측에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좀 오셔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명절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로를 좀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처음 오신 분들이 없나 조금 둘러보시고,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중고등부인가? 예은교회 고등부 멋있어. 아름답고 친구들 많이 내려오세요.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강 같은 평안을 허락하시고 바다 같은 사랑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에게 바다 같은 사랑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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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오늘부터 시작될 긴 연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와 플레더십 위와 이 예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